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다. 역사서. 초대교회 때 시절, 그러니까 BC 1세기, AD 1세기 이때에 많은 그 고고학적인 사료, 삶의 풍습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전해주는 그런 책들이죠. 사도행전은 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전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에 대해서 쓰는 책이라고 했어요. 이제 끝나면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대부분 써 있거든요. 말씀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위, 행실, 이런 행각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로마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 색깔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영적인 거, 내적인 거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좀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건 신약의 잠언, 신약의 잠언 같은 그런 책이 있고요.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처럼 계시에 대해 쓴 것이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쭉 신약과 구약이 짝을 맞아서 하나님의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쭉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근데 로마에 늘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거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시작은 대도시예요. 대도시. 소도시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꼭 대도시에 가서 소도시로 퍼졌지 소도시에 가서 대도시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 서울에서 지방으로, 도쿄에서 지방으로, 워싱턴, 미국 이런 데서 지방, 이렇게 퍼져야지. 그래야 파급력이 센 거죠. 10,000명 사는 도시에 가서 복음이 증거돼서 하는 것보다 10,000,000명인 데서 하면은 복음이 증거되면 파급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뭐 시골에 가서 전하는 것도 좋죠. 그건 이제 마지막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땅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여러분 아이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다시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인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이루었다고 내가 그랬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주면서 이 뒤에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네가 증거해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너 분명히 살아서 내가 로마까지 보낼 거야. 그 말이. 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24, 25, 26, 27, 28 5장에 걸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뭐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내용을, 이 일을 엮은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무려 2년 동안 총독 관저에 옥살이를 한 겁니다. 물론 총독이 100%서 편안하게 살기는 해줬지만 2년을 넘도록 로마에 가지 못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착고에 차고 배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7장, 2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네가 증거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계시 받고 난 다음에 2년 반 넘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2년 반.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 11집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걸. 근데 그게 몇 년 뒤에 이루어졌냐? 13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갖은 고생을 하고 모진 고생 끝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다 어떤 응답을 받거나 계시를 받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쫙하게 계시 받는 적이 있어요. 꿈으로나 음성으로나. 그리고 응답을 받는 적 있죠. 기도하다가 확, 아, 이건 주님 응답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길 때, 기도하다 마음에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응답이 확신이 왔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3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고. 요셉은 13년 뒤에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된 거죠. 꿈꾼 걸. 지금 여기 바울은 2년 반 뒤에, 3년 가까이 된 뒤에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다 어떤 믿음이 있거나 확신이 있거나 응답을 받거나 계시를 받았어, 꿈이나 환상으로. 그런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언젠가는 이루어져.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가잖아요. 가는데 가는 방법이 참 신기해요. 가는 방법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워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강에다 갖다 버렸죠. 죽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공주가 발견을 해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그 공주가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미리암이 몰래 따라가서 미리암에게 맡겨서 자기 엄마 요게벳이 키웠다고, 모세를. 자기 아들을 잠시 버렸다가 다시 데려다 키웠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유모비를 다 받고 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를 다 받았어, 공주한테. 지금 여기 바울은 로마에 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합니다. 가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가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착고에 채워서 죄수의 몸으로 가긴 가. 가는데 노잣돈도 하나도 안 들었고, 먹고 마시고 잘 거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군인들이 호의까지 다 쓰고,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지중해를 타고 가야 되면 옛날에 바람에 돛담배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뭐 어마어마한 큰 배를 타고 가지만, 그런 여러분과 내가 어떤 계시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때는, 여러분과 내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전혀 바라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성경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지 않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져. 하나님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너희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과 내 때가 아니고,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를 기다리며 만난다고 기다렸다가 늙어서 본 거미시험 박수로 하듯이 늙어서 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응답받고 계시를 받고 그걸 못 견디거든. 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나 계시받은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계시한 거예요. 다만 누구의 정한 때냐? 하나님의 정한 때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리고 그 정한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로마에 가는데, 근데 과정을 가만히 보면 편안해. 죄인으로 묶여서 착고에 채워서 가야 되는데 계속 군대 장관이 아니면 총독이 그를 편안하게 해줘. 친구를 다 만나게 해주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데 죄인의 몸으로 가는데 환경은 안 그래.
그런 걸 여러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때가 다르지만, 때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과정이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시한 걸 이루는 과정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시게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은, 우린 예수와 함께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예수께로 가면 우리 된다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 예수께로 가면 그 사람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어떠한 과정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할 일은 감사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감사하면서 가면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는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좋은 때나 나쁠 때나,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그런 게 겸하여서 한다고 우리 전도서에서 배웠잖아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역사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누구나 다 있다고. 그런데 꽃이 피는 날이 있지만 험한 벌판을 가는 날이 있거든요. 골짜기를 가는 날이. 그것과 상관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 안에서 죄 짓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상을 쌓는 게 지혜인 걸로 시험.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께 상을 쌓는 거예요. 감사.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좋은지 안 그렇거든요. 틀림없이 험한 골짜기를 간다고요. 그럼 험한 골짜기 안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꽃이 피는 들판이 나와요. 이거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어. 여러분과 내 인생도 똑같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는 뚜벅뚜벅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뛸 것도 없다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뛸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 왜? 좋은 날이 오니까. 어려운 날도 와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이번에 그러대요? 어느 앵커가 나와서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싹쓸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저주입니다. 누가 그러대? 아니 싹쓸이 해도 왜 저주래? 이거는 한국당의 찬스입니다 이래. 그 사람 뒤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싹쓸이를 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야. 5년 전에 한국당이 그랬대.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이걸 잘못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야. 앵커가 나와서 그러더만 그 사람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죄수의 이름을 갖고 로마를 갑니다. 배를 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돛담배 아니겠어요 다. 배를 타고 그냥 지중해를 질러 가는 게 아니라 완행이야 완행. 그러니까 다 그 서아시아 이 터키 밑에 항구마다 들러서 사람 태워서 내려주고 사람 태워서 그런 완행이라고. 그걸 타고 가는 거라고. 그러다가
큰 항구에 가서 큰 배를 옮겨 탔어요. 옮겨 탔어.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큰 배, 276명이 탔어. 그 배에. 옛날 돛담에 얼마나 큰 배예요. 많은 식량을 싣고 많은 기구를 싣고 상행이도 하고 사람도 실어나는 그런 배를 탔다고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금식일이 지났어. 유대인들 금식일, 그게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 7월 1일이 속죄일이에요. 유대인의 유대 원력으로 7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지난 그때는 7월 달이니까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 왔다 그러잖아. 제주도에 태풍이 막 몰려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잘못하면 유로굴라가 온다. 가지 말자. 그랬어. 가지 말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선장하고 선주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 가자니까 가는 겁니다. 가다가 유로굴라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풍랑에 막 시작하고 막 깜깜한 칠흑 같은 날을 그냥 표류하는 거야. 표류. 며칠을 표류했냐? 14일을 표류를 했어. 지중해에서 어딘지도 몰라. 그러다가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마지막 식량만 남겨놓고 배에 있는 짐까지 다 버리고, 요나가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 버리고 살으려고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유로굴라가 있거든요. 여긴 태풍이 있고 저쪽 허리케인이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지. 근데 그걸 만났는데 14일 동안 하는데 그 안에서 바울이 계시를 받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힘든 고생을 하느냐? 나는 항해를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 내 말을 듣지 그랬냐?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계시하시기를 단 한 명의 생명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들 마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 백부장이 그때부터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 말을 듣는 사람이, 왜? 바울 말대로 유로굴라를 만났거든. 근데 한 명도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일 만에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도착을 할 때 그냥 동체째로 가서 그 모래톱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기서 깨져. 그래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헤엄쳐서 가는 사람, 쪼가리를 널판지를 타고 들어간 사람에서 그 섬으로 들어가서 한 명도 안 잊어버리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섬이 어디냐? 이 지중해는 섬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구브로 섬이 있었고, 구브로 섬은 바로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깝죠. 지중해 시작죠. 좀 가면 그레테 섬이 있어요. 그레테 섬. 그거는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레테 섬. 그리고 시칠리 섬이라고 있어. 그건 로마 밑에 있는 거야. 그 로마 밑에 시칠리 섬 밑에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몰타 섬이야. 몰타. 지금 몰타 섬. 시칠리 섬이 있고 로마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끝에 시칠리 섬이 있고 그 밑에 몰타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14일 동안 흔들려서 가다가 몰타 섬에, 그레테 섬에서 유로굴라 만났거든요. 구브로 섬, 그레테 섬에서 유로굴라 만나서 떠나다가 거기서 몰타 섬까지, 그건 굉장히 긴 거리죠. 그리스에서 저 로마 앞쪽이니까, 로마 장화 앞쪽이니까 14일 동안 그렇게 광풀면서 그런 과정을 쭉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보는데, 참 이 성경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사람. 이 배에는요, 바울이 안 탔으면 저거 멸망했습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276명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타고 가는 배,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가 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단이라는 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다고. 항해라는 배. 여러분 개인의 배가 있다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하나님과 합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배는 풍랑을 만나고 유록을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런데 수없는 사람 권세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없으면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불순종자 하나 있으면 요나가 탄 배처럼 망가져버려. 죽기 직전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타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딱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풍랑이 와도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뺀질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생각지 않은 풍랑이 오는 거예요. 재산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에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버렸잖아요. 살라고. 근데 안 되잖아. 결국 요나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칠 때 얻어 터였다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한 사람 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가 침몰을 했다고. 3,000명이 넘게 죽었어. 아간 하나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 있을 땐 외침이 없었다는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 그냥 나 같은 거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에요. 죄수 같으나 정말 별별 문제, 네가 뭘 안다고 가라 마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은 뭘 알아?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을 했잖아. 이스라엘 민족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을 했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고, 한 사람 때문에, 나오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멸망을 하고 루시라는 여인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별별 없는 이방의 며느리인데 그 한 여자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 이 배에 바울이 탔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없어서 망했어, 저 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어서 흥하길 원하시면 박수로 한번 돌려주세요. 여러분이 있으면 끝나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내 가정에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바로가 복을, 이런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아간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멸종을 하잖아요. 고라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건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굉장히, 내가 있다 그랬어. 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철우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 이철우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명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그런 존재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면서, 우리도 그런 존재야. 아, 세게 쳐, 진짜요. 진짜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어. 할렐루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면 내 가정이 망가져,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집에 막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이 있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 지금 유로굴라를 만나는 그 배에 파선에서 나중에 망가지지만 한 사람, 나중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 바울 때문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새로운 배를 타고 모든 식량까지 다 대접을 받고 로마로 간다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15장은 그 얘기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죄가 된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죄 졌어요? 태어나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써놓은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서 5장에 자세히 써놨어요.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마지막 아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그렇게 한 사람은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어. 우리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을 살린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우리 부모는 이래? 그러지 말고 네가 가문을 살려. 나 같은 거 어떻게 살려? 살릴 수 있다니까.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의롭게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가정을 축복한다고 약속했다고. 여러분에게 의롭게 가면 여러분이 타고 가는 여러분 가정의 배가 쫙 어려움을 만나도 거뜬히 갈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당대에 자기 사람이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박수로 가면서 당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거부의 가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멋진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만 하는 거예요. 누구? 지금 여러분 자신. 여러분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로 내가. 난 예수 딱 믿고 전도사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은 전부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진짜 자식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고 싶어요. 그랬어. 왜? 다 주의 종 만들 거니까. 진짜 그랬다고.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꿈을 꿨거든. 내가 우리 가정은 종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청년인데도 만든다니까. 아직은 우리가 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없지. 안 그래. 여러분이 탄 배를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한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해. 한 사람 다윗이 유대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베냐민 사울의 그거를 넘어뜨리고 다윗이 유대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목동이었다고. 다윗은 연약하고 붉고 여리게 생긴 다윗. 그 다윗이 가문을 일으킨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은 이철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나도 들어왔고. 할렐루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건 해야지.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이 되라고. 목사님 주일날 뭐라고 했어요? 닮은 꼴은 비례하니까 성공한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다 그랬죠? 그랬죠?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면 그 사람을 닮아버리라고. 아주 모방하면 나중에 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 모방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건 수없는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워렌 버핏 되고 싶어요? 그거 더 큰 사람. 빌 게이츠 더 큰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철수 목사님 더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방을 그 대신 해야 돼. 완전히 닮으려고. 예수보다 더 큰 일 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 것이요. 박수랑 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여기서 이제 우리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도행전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만난 의사입니다. 그런데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누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누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거기 백부장도 있고 100명의 군사도 있고. 백부장이 있으니까 100명의 군사가 호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로마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인가, 바울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죄진 사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 사람이 다 가는 거야. 그걸 지금 후송하는 거지. 말하자면 죄인을 후송하고 가는 거야. 이 백부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당시에 만약에 죄인을 잊어버리거나 탈출하잖아. 그러면 그 백부장과 이거 인도하는 사람은 모가지야.
옛날에 저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빌립보에서 그 간수장이 막 그냥 진동이 오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 왜? 그 죄수가 없어지면 자기는 모가지거든.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죄수를 굉장히 중히 여기죠.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요. 배가 깨지니까 죄인 바울 사건 전부 죽이려고 그러다. 왜? 도망가면 자기들은 목이 달아나니까 목이라도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죄인을 지금 나르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에 대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아구사도 그 군대에 맡겨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아구사도대라는 것은 식량을 주로 나르고 이런 죄인들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였다고 합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아드라무테노에서 시작한 배를 얘기하는 거죠. 배 이름이에요.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듣고 따라다니던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바울, 아리스다고 이렇게 동행하는 거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바울을 대접을 해주는 거야, 알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키프로스 세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성에 이르니, 밑에 있는 그 항구예요, 전부. 이르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 이름을 가진, 회사 이름을 가진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만나, 그건 큰 배예요. 만나 거기에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는 소아시아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터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해안을 협회를 지나 크레테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크레테 섬, 키프로스 섬 지나서 크레테 섬 지나야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항, 아름다운 항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항이 작어. 그래서 베닉스라는 큰 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을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속죄일이 지났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제 유로굴라가 올 때가 된 거야.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모든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가지 마라. 지금은 가면 태풍 만난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바울은 지금 죄수 아니에요, 죄수.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선장을 한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선장과 선주는 이롭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 가자는데 죄수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 당연히. 아니, 의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와서 그러면 안 돼. 누가 목사 말을 듣냐고, 의사 말을 듣지. 아픈 사람이.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부터 해. 그러면 할 텐데, 안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믿는 사람이 와서, 목사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하고 먼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가는 거지. 안 믿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짝이야.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걸터 듣지도 않는 거야.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일은, 따라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는 것이죠. 막서 영적인 사람이라야 알지. 여러분도 무슨 일 할 때 결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신방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가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신방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하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가려면 가고 서려면 쓰고 하라면 하고 말려면 말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와서 이건 뒤로 좀 밀어라, 좋다, 이러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율리오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을 안 들어.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혼이 나죠. 백부장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나. 지금 속죄일이 원래 7월 1일이 아니고 9월 1일.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2달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겨울이 온 것 같아.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테 항구라. 그레테 항구에 미항이 있고 베니스 항구가 있는데, 베니스 항구는 제일 큰 항구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테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 당시에는 처음이 아니야. 돛담배하고 노를 쳐서 가야 되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르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아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 다 걷어들이고 그냥 표류를 하는 거야. 표류.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왜? 짐 때문에 가라앉게 생겼어. 그러니까 짐을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는 거야. 다 줄이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 아주 칠흑 같은 그런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 다 죽게 생긴 거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먹을 수가 있겠어요? 풍랑을 치는데. 다 더 오바이트하고 못 견디지. 있어도 양식.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냐 지금 말. 내 말을 그때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니? 나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다니면서. 그 성도들이 희한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상담하고 가서 딴짓해. 상담하고 어떻게 한다고?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 상담을 왜 해? 시간 없는데 자기 의견을 목사님에게 동의를 받아내려고 상담을 하러 온 거야.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목사님에게 왔으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왜? 목사님의 생각은 영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러 온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럼 들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에 8, 9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냥 와서 목사님 의견만 물어봤을 뿐이야. 앞으로 그런 거 오지 말아요. 그런 거 오지 말라고요. 와서 자기 의견만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그거 뭐하러 목사님 복잡하게 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대. 야, 와서 사람 바쁜데 말이야 붙잡고 늘어진 다음에 가서 딴짓한대. 그러고 나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했냐? 그때 내가 그렇게 상담 안 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뭐 사업을 알아?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물어봐? 아니, 바울이 무슨 뭐 항해를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이런 손상은 없지 않았겠냐. 없었고 오직 배만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속한 바,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내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밤에 너희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 칠흑 같은 날이 며칠 지났는지도 몰라. 별이 안 뜨고 해가 안 뜨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지내는 날들을 지내서 지금 경각간에 달렸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에게 곁에 서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해주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겠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겠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 사람을 쓰기 위한 뜻.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결국 가야 돼.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때 이 백부장과
선주나 선장들이 믿은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이거 믿었다고. 이제 백부장이 믿었어. 백부장이 왜 믿었어요? 아니 선장이나 선주 말을 듣고 갔더니 죽기 직전이거든. 지금 일본 직전이야.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선장 말을 들었다가 마음이 생겨서 이제 누구 말을 들어? 이제 바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와서 말하기를, 어쩌노게 주의 사자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어떤 섬에 걸리라고 하나님 계시한 대로 이제 그 멜리데 섬에 걸립니다. 그게 몰타 섬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사공들이 딱 배가 모래톱에 가서 걸리니까 사공들이 일하는 척하고 구명보트 있잖아요. 구명배겠죠. 그걸 다 내리는 거야.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걸 내리는 거야. 그걸 바울이 딱 봤어.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백부장을 딱 불러다가, 저 사공들 지들만 살려고 도망간다. 저 사공들 도망가면 우리 싹 죽어. 그랬어. 그러니까 사공들 도망 못 가게 빨리 저 거룩배 잘라버려. 그 윤리호 가서 군사 끌고 가서 싹 잘라버렸어. 도망가려고 거룩배를 내리는 걸 싹 잘라버렸다고. 이 배는 큰 배거든. 사람만 276명이 탔으니까 얼마나 큰 배예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정을 내려서 쉽게 말하면 토끼는 거야. 지들만 살려고. 그걸 잘라버리라니까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 이제 바울을 신뢰하는 거야. 저 사람들 그냥 떠내보내면 우린 죽어. 그랬더니 가서 그대로 했다고. 보세요. 열 나흘째 14일 동안이나 태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지중해에서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물을 재잖아요. 실 같은 거 쭉 내려가지고 추달아서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보니 15길, 점점 얕은 곳으로 가는 거야. 15길이 되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주고 닷을 내렸어. 암초에 걸릴까봐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새벽에 도망가려고 그런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닷 거두고 닷 하는 채하고 거루를 구명종을 내리는 거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버립니다. 이제 죽어난 사람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돼. 난 이 32절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32절 다 같이 한번 3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뭐 설교 들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난 처음에 이 말씀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분명히 앞에 그랬거든요. 어쩌냐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넌 바로 앞에 서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주의 사자가 계시를 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것이 받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입에서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준다고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이상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잖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없다고 구원 못해요? 하나님 살린다고 약속했으면 그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다 갖다 놓겠지. 그런 지금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건 바울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성경을 다시 봤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역사를 두 가지로 하셔요. 하나님 역사를 두 가지로 하시는데 전에 사도행전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바울이 또 써놨어요.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뭐라고?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간증하노라. 뭐라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내가 설교했죠.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가 아니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할렐루야. 여러분가 일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면 박수를 안 주세요. 여러분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다고. 예를 들어서 태양을 멈춰, 이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쏟아져,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는 역사가 있고,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는 역사가 있어요. 전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하셔요. 여러분과 내 손을 빌어서 역사를 하시지. 할렐루야. 그런 일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요? 그 하나님이 그냥 지어서 줘도 돼요.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어린아이 오병이의 도시락 없어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빵을 못 주겠어요? 생선을 못 주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병이를 갖고 있는 도시락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니까. 작은 물질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 물질 작은 거 갖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인데 아무것도 우리가 심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으키기도 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심고 거두는 법도 하나님의 중범이시오. 박수로 하세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잘못 분별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췄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갈라요? 그렇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셔.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상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행위를 원하신다. 행위를. 상은 행위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 행위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여러분은 할 게 없잖아. 그럼 상 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에서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에 봉사하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사공이 없으면 우린 죽어. 아니 금방 어쩌냐게 계시받은 바울이 사공 없다고 자기들이 죽어? 며칠 전에 계시받은 거예요. 풍랑 속에서. 불과 일주일도 14일, 첫날 받아서 14일이라고. 근데 죽는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공이 있을 땐 사공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박수. 여러분을 쓰기를 간절히 원하셔. 간절히. 여러분가 일 안 해도 하나님 하셔요. 하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 쓰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우리 이철석 목사님이 응답하셨다 그러잖아. 이철석아, 내가 너 없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널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니까 널 쓰는 거지. 음성 직접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가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는 얼른 붙잡아야 돼. 그것이 섭리가 와서 어렵긴 하지만 그 섭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그 섭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건지고 메시기를 죄물로 초안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지만 이스라엘 건지잖아. 그 섭리가 왔을 때. 위기가 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섭리가 왔을 때 드려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잘 착각하면,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몫인지 내 몫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이건 내가 할지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반대로 분별하는 거야.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지가 하려고 그러고 지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큰일이라. 이게. 그걸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한테, 네가 나가서 기도했으면 네가 해. 일은 네가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네가 하라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하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지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일이 뻐그러지는 거라. 그거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응?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한쪽 설교만 듣고 그것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야. 못할 일이 없으셔. 안 되는 걸 되게 하셔. 그것만 딱 생각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있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걸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걸리시면 막 그걸 지금해야 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볼밤 맑으신 내 문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주신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짐승만 얻지 못한 거짓 비방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사 나의 주야 오직 거두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얻어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공들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공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공을 쓰려고 그러는 거지. 돈을 의지하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돈을 내가 쓰는 것과 의지하는 것. 사람은 왜 나한테 맡겨라,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나한테 맡겨라,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하시래.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 포도원을 왜 맡겨요? 포도치기한테. 그가 자기 종도 죽였어, 아들도 죽였어.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하나님 뺏어갔어요? 뺏어서 어떻게 했다고? 다른 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11조 내놔라 하고 보냈어. 종을 그때 죽여버렸어. 아니, 때려서 보냈어. 또 종을 보냈어. 또 때려서 보냈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 보냈더니 죽여버렸어.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은 다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뺏어서 그 사명을 뺏어서, 그 이스라엘 맡은 사명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었냐고 말이야. 하나님 뺏어서 당신이 가졌어요? 아니지. 이방인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잖아요, 그 일을. 포도원 지기가 11조를 안 내고 그걸 안 내니까 주인을 보냈는데 주인 아들 죽이니까 포도원 뺏었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 그걸 뺏어서 어떻게 했다고? 다른 세일을 잘 내는 포도원 지기에게 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하게 두지. 하나님이 알아서 포도원 알아서 포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증왕에 내가 가서 보니 게으른 자의 밭이 풀이 무성하고 여유가 다 헐고 망가졌어, 집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인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쓰는 거다, 그 말이야. 쓰는 거. 할렐루야. 의지는 오직 믿는 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러나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걸미시고 박수하면서 다 쓰는 거야. 돈도 쓰고 사람도 쓰고 다 쓰는 거야. 약도 쓰고 의사도 쓰고 다 쓰는 거라고. 의사한테 가면 의사를 의지해서 큰일 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 진짜 여러분이 그 의사를 의지했냐 썼느냐, 돈을 의지했느냐 썼느냐. 아,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해. 하나님 주신 의사, 하나님 주신 약,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사람 쓰면 된다, 그 말이야. 그것과 의지하는 건 다른 것이지. 이 말씀이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나 이거 보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대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배에서 띄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날이 새니까 이제 배가 걸렸잖아요. 음식을 먹어라. 닷을 내렸으니까 편안하니까 음식을 먹으라. 마지막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왜? 이제 헤엄쳐서 나가야 되니까.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요.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제 힘내서 헤엄쳐 나가야 돼. 걸렸으니까.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276명.
옛날 같으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부르게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육지로 만났으니까 헤엄쳐서 들어가야 돼.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배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중간에 걸린 거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 내린 걸 끊고, 이제 마지막이야.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닷을 끊어버렸어. 다시 이제 입에는 못 움직여. 닷을 끊어버리고 킷줄을 늦추고, 길을 이제 바다에 넣고 방향을 잡은 거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지금 태풍 중이니까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고물 앞에도 깨었고 이물 뒤에도 깨지고,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죠. 이 군사들이, 백부장 율리오가 끌어간 군사들이 바울하고 그걸 죽이자는 거야. 왜? 이 죄수를 잊어버리면 자기들은 당하니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준 거죠.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은 거야.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죽이지 마라. 헤엄칠 줄 아는. 왜 그래? 이미 바울의 말들이 여러 차례 됐잖아요.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섬에 들어간 거야 지금. 그 남은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들어갔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이 멜리데 섬이더라. 멜리데 섬, 시칠리 밑에 있는 지금 몰타 섬,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토인들이, 그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있는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276명을 영접한 거예요. 토인들이 영접을 하더라.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비가 오게 이제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거죠.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불에다 갖다 놓는데 그 나무 밑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탁 물었네. 그런데 이 멜리데 섬 토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진짜 죄인은 아무리 피해서 섬에 들어와도 뱀이 물어 죽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뱀이 어떤 결정권자인 신인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독사가 딱 물었어. 그러니까 이 죄수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유로굴라에서 살아서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진짜 죄인은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독사에 물어서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공의가 뭐야? 뱀이 공의로우잖아요. 공의의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섬에 가면 뱀 무척 많아요. 섬에 가면 뱀 많아요 안 많아요? 섬에 살아본 사람 손 들어봐. 섬에 뱀 많아요 안 많아요? 뱀 엄청 많아요. 섬 조심해요 여러분. 섬 좋다고 저 섬에 여행 가거나 이럴 땐 뱀 조심해야 돼. 아유, 거긴 뱀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도 그렇게 뱀이 많은가 봐. 이 섬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물었어. 뱀이. 그러니까 탁 불에 떨어뜨림에 보니까 조금도 상하진 않았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많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리라. 믿어요? 이건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받지 않습니다.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면 안 돼. 내가 실수를 해서 독초를 먹었어. 실수를 해서 잔다고 더덕인 줄 알고 먹었는데 보니까 독초야 이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 독초를 딱 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봐, 이걸 먹어도 난 죽지 않아, 딱 먹으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한 거다. 독약을 딱 들고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그러면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을 때 무슨 독을 마시자. 그러니까 바울이 배에 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독사에 물린 게 아니거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뱀에 물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화가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의 삶은
모든 화가 복이 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는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의 복이 돼. 무슨 일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이현승 일어나봐. 기억 하나 일로 나와봐. 이현승 전사 기억 하나 모르겠네. 고등부 때 회장했지. 중고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내가 인천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랬지. 근데 나한테 뭘 썼더라. 자기네 중고등부 무슨 잡지를 만드는데 내 소개가 이렇게 뭐였지? 인터뷰. 그걸 하는데 와서 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흥을 하시는데, 그때 그랬지? 가는 곳마다 부흥을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달라고 그랬어. 그때 나한테 했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부흥한다는 생각을 갖고 간다. 가는 곳마다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부흥한다는 생각을 갖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됩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내가 인천 담임 목사로 내려갔거든. 근데 왔다고. 근데 인천교회가 담임 목사한테 폭발적인 부흥을 했거든. 그러니까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흥하냐고.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면 부흥한다고 생각을 갖고 간다. 병원에 가면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갖고 간다. 할렐루야. 내가 신방 가면 그 집이 풀린다고 생각을 갖고 간다. 그 생각대로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때 내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몇이요? 박수령 아주 딱 기억하고 있네. 20년 전 일인데 기억하고 있어요. 20년이 넘었죠. 21년 전인데 다 기억하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나는 그 생각을 갖고 간다. 일단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된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나 만나는 사람, 복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 만나는 사람 무조건 예수 얘기 들었거든. 예수 얘기는 듣기만 해도 복이라고 하시오. 박수랑 하세요.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 받는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 받는다. 아멘. 진짜 믿는 사람만 박수 쳐봐. 이거 그래야 돼. 나 만나면 무조건 예수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예수쟁인데 어떡해. 내가 아주 미친 예수쟁이거든. 할 수 없이 예수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듣고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얘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얘기를 들었으니까 무조건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은 무조건 잘 돼. 내가 가는 곳은 무조건 부흥한다고. 나를 만나는 자는 무조건 복을 받아. 나를 만나는 자는 안 되는 게 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으라 그 말이야.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일 합력해 손을 입는다니까. 모든 일이 뭐예요? 가다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비가 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다 앞에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서 그 선을 이룬 사람이 요셉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니까 그 요셉이거든. 요셉. 그 선을 이루신 분이 예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그렇게 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만이
어떤 청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둘이 안수 받으러 왔어요. 어디서 복임 받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지교에서 왔더만. 서울교회로 매주 온대요. 지교에서. 근데 그 청년 하나가 한 사람은 결혼을 한 것 같아. 기도를 받고 하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좀 귀신 쫓아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대. 자기가 직장 사업을 5군데로 옮겼는데 다 망했대. 지금 직장을 옮겼는데 또 망할까 봐 걱정이야. 뭐가 됐어? 트라우마가 된 거야. 트라우마. 자기가 가면 망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걔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너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걸 5번 경험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너를 성공시키는 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공시킬 거야. 그리고 작은 성공이 아니고 큰 성공을 시키려고 너에게 5번 경험하게 하신 거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실패는 없어. 죽어야 실패하는 거야. 남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너에게 경험시킨 거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실패하거든 담대하게 받아들여서 뛰어넘어. 그리고 김승호라는 사람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내겠어요. 김승호 회장 6번 망하고 7번째 일어나서 지구촌을 지금 쥐락펴락해. 김승호라는 사람,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실패 없는 거예요. 죽어야 실패해요. 죽기 전에 실패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은 건 실패가 아니라고. 포기한 게 실패고 죽어야 실패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정인데 뭐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라고. 과정은 전혀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셔. 할렐루야. 따라해요. 주먹 쥐어. 내가 가는 곳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내가 가는 곳엔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가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을 갖고 살아. 근데 갔는데 코가 깨졌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서 코가 깨졌네. 뒤통수가 깨질 거. 그러면 돼. 왜? 일어나면 되니까 고치면 되는 거라고. 그런 모든 일을 합력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유혹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있다고 믿고 난 다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은 반드시 부흥한다고 난 믿고 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일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 그 2가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일이 잘 돼. 근데 가다 보니까 안 됐어. 하나님이 이걸 합력해서 잘 되는 일로 선을 이루어서 이걸 합력하시려고 나한테 일을 준 거지.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꼭 그런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입술로 뿌려야 돼. 항상 입술로 뿌려야 돼. 물론 마음에서 믿어야 하고. 내가 가는 곳은 반드시 부흥이 있어. 내가 가는 곳은 반드시 잘 돼. 내가 가는 곳은 반드시 승리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은 행복해. 나를 만나는 자는 무조건 복 받은 거야. 만물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거라고. 로마서에 나와 이제. 만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학수고대하고. 그것도 학수고대하고. 따라하세요. 만물이 나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 아, 진짜야 진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다는 거야.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이 말씀 믿어요? 아, 천지만물이 고대하고 여러분을 기다린다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산에 가면 소락산이 날 기다리고 있다가 오셨어요. 왜인지 오셨어요. 가니까 아니라 까마귀가 꽉꽉 왜인지 오셨어요. 꽉꽉꽉 그러더라니까 진짜. 어? 지난주도 저희가 송리산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가니까 까마귀라서 꽉꽉. 내가 송리산에 한 20년 전에 갔다 왔어요. 한 30년 됐나 보다. 그때 걔가 그러더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꽉꽉꽉 그러더라고. 아마 그때쯤 있었던 까마귀 한 손주쯤 될 거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면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히려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저는 죄인이구나. 독사가 물은 거 보니까.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신이네. 돌이켜 말하는데 저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276명을 그 섬의 추장의 아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안수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독사에 물린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몸이 아픈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할렐루야. 하다가 망가진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하나님은.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성주나 마찬가지죠. 섬주 하는 이가 그 근처로 토지가 많은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왜? 아, 신이 왔어. 죄인이 왔는 줄 알았더니 신이야. 그러니까 사흘이나 아주 그냥 친절하게 다 먹여 살리고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섬의 최고 높은 보블리오가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을 다 배에 올려줘. 거기 있는 동안에 다 유숙하게 하고 다 먹을 거. 276명이야 자그마치. 276명을 누가 먹여요? 한 끼 먹자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며칠 동안에 먹이고, 그리고 탈 때 270명 먹을 배 갈 거, 그 몰타 섬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며칠 가야 되잖아요. 거긴 시실리아 바로 밑이거든. 거기까지 다 먹을 거 실어줘. 이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게. 할렐루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석 달이나 머물렀네. 떠나니 거기 알렉산드리아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떠나는 거지. 그 배를 기호는 디오수구로라. 디오스. 스스의 아들의 쌍둥이 아들이라 그런 뜻이야. 그런 배 이름을 갖고 있는 배가 와서 타고 가다가 수라구사가 시칠리 섬을 말하는 게,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 시칠리 섬에 있는 항구 대고 사흘 동안 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 그 장화 위쪽에 중턱에 있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항구 이름이에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저희의 청을 받아 7일 동안 한 주간 여기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로마로 형제들이 갈 때,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아비오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죠? 그 길 이름을 아비오라고 그래요. 전부 돌 박아놨어요. 거기 가면 돌 지금도 그대로 있어. 그 바탕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이라고. 그 옛날에 2000년 있었던 돌이 그대로 있어 지금도. 그 아비아 길이. 거길 나가다가 예수가 들어가니까 쿠오바이스도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다는 거야. 근데 로마를 향해서 사방에서 그 아비아 길이 쫙 연결돼서 전차가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비아 저자라는 길은 뭐야? 길 따라서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뭘 듣고? 소식을 듣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 그걸로 이사를 갔거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앞서가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죠. 그걸 보고는 큰 힘을 얻어요.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 있구나 하고 큰 담대함을 얻는 거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배를 많이 한 거예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따로 편안하게 있게 해줬어. 그러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귀인들, 높은 사람들을 청한 거예요.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은 변명을 해. 나는 죄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오.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그렇지 난 죄진 게 없고,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전했는데 전애들이 나와 소망이 달라서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온 것뿐이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린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 변명하지 마. 그래요. 여기 자기는 변명을 했거든. 우린 너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은 일도 없으니까 그냥 할 얘기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변명하는 거예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민족에 대해서 나쁘게 헐뜯는 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여기로 오게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바울의 소망은 예수를 믿고 부활하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소망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소망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도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회복할 때가 지금이야 그랬더니, 야,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2500년 뒤에, 2000년 뒤에 될 건데 언제 알아?
948년 5월 14일 날 됐는데 그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른 거야. 자기네 민족을 로마로부터 소국으로부터 회복해줄 메시아를 기다려. 유대인들은, 바울은 죽어서 부활하는 그날을 소망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20절에 그렇게 썼죠. 다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야. 너희에 대해서 들은 적 없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희들 믿는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해하게 한 일도 너희에 대해서 들은 적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들은 건 있어. 그게 뭐냐? 너희들이 전하는 도는 조금 이상하다더라. 그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바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야, 너희들 기독교는 이거 어디서든지 너희들 반대가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든지 반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있는 건 하나님의 법이야, 이거죠.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반대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얘기해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는 반대 접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매일 정해놓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들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배려를 받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가면 항상 반대에 부딪혀.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따라하세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예수 전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 못 전해. 예수는 당연히 반대를 받아, 세상에서. 그리고 전하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 믿는 자가 많고 안 믿는 자가 적고, 더러는 믿는 자가 한두 명 있고 전혀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이사야가 말했지. 이사야 6장에 뭐라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해라. 저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들로 하여금 듣고 변화받아서 전애들이 새로워질까 봐 그런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자기를 위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하나님은 저 사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그러지 말아요. 그럼 지울까요? 그러지 말고 때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해요? 그러고 여러분, 내가 찔러 놓으면 언젠가 그 고구마가 익을 걸면 시험 박수하면서 익을 때가 오는 거지. 그 믿는 자도 있고 아니 믿는 자도 있으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질 때는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안 믿는 사람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옳아.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는데,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해서 위로를 하는 게 자기를. 어떻게? 전했더니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 또 반대를 해.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지. 당연한 거야. 위로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위축될까 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위축될까 봐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구나. 그래, 너희들 안 믿어? 그럼 딴 사람한테 가. 지금 그 얘기예요. 보내신 줄 알라. 저희도 또한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던 걸 메시오. 박수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전하면 금할 사람이 없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서 금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을 써나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열정을 갖고 구령의 열정을 갖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는 자도 있고 아니 믿는 자도 있고
항상 반대에 부딪힌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하고 지금 마지막 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유력자들이에요. 게임이 안 돼. 지금 나는 죄수고 저쪽은 유력자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게 전해지겠어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상대가 안 돼. 나는 지금 가난해. 나는 지금 병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들을 자 듣는 거면 시험. 박수야. 들을 자 나 듣는다는 거야. 이후에 사도행전 여러 번 내가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까지 온 거예요. 바울은 이후로 전승에 의하면 많은 외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지 못한 외경이 있잖아요. 외경, 위경, 그런 책을 뭐 베드로 행전이라든가 그런 클레멘토 1세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바울은 63년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AD 63년도에 네로 황제 때 풀려나서 소아시아와 서머나 저 스페인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고 67년에 네로에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네로는 68년도에 죽었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것이 베드로 행전의 이런 위경, 성경으로 책되지 못한 책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서반 스페인까지 보내주길 원했는데 갔다가 소아시 지방 돌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이에 그 옥살이하고 이런 실수에서 글을 많이 써서 그 옥중서신, 에빌몰 골몬, 에베소,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쓴 거죠. 그런 옥중서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서 남겼습니다. 참 위대한 종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이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빌립보서 1장 보고 마칠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가 옥에 들어간 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야. 어떻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양가 이때 동안 전했으니까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자기 스승이 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 너 없어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 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자기 스승이 갇혀 있어서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치수 목사 없어 너도 우리도 복음 전해, 그런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옥에 들어있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든지 기쁘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나의 매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구령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무것도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들었지.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들었지. 여러분, 내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만 들으면 끝나죠? 대성공한 겁니다. 대성공. 여러분, 예수 쟁이 소리만 들어도 성공한 겁니다. 신방을 갔어요. 수서 지역에. 갔더니 어떤 우리 집사가 여자 하나를 전도해 왔더라고.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15년 됐대 우리나라에. 한국말을 아주 한국 사람처럼 해. 온 가족이 다 들어와 있대요. 근데 그 전도한 사람하고 동갑이야. 같은 동네 사는데 만나기 바라라 예수라고 그냥 잡아먹고 싶도록 믿더래. 그냥 얼마나 예수 얘기를 하는지 정말 미워서 혼났대.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오자마자 왕창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요새는 입만 뻐끗뻐끗하고, 그 사람은 그래, 나보다 더 미쳤어요. 예수밖에 모른대.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니 지금은 세상에 가장 고마우신 분이래. 자기한테 세상에서 제일 밉던 사람이야. 왜? 예수 얘기를 해서 보기 싫었어. 근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자기 친구라는 거야. 고맙대. 여러분, 예수 쟁이가 돼야 합니다. 예수
나사렛의 예수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나는 대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사렛의 예수 소리 못 듣더라도 예수 쟁이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 쟁이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주먹을 쥐어봐.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듣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든지 내가 좀 그것만 못하더라도 예수는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병상에 있어도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가 보시고 박수로 하나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일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